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 질문을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아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무슨 답을 해줘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잘 믿고 있다.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종교,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 내가 잘 믿고 있다. 나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아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당신은 틀린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 믿는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믿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종교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생각에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착각. 그렇지만은 마음은 세상에 있고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있어요. 세상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마음 아파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 없어지고 나면은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이 잃어버리고 없어지면은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덜 받거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덜 받는 것에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일의 은혜를 덜 받는 것에 정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호세아 8장에 나와 있는 것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대적의 침략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고백이 아니라 착각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세웠다. 너희가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그 제단은 너희 죄를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제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매 순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1절을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팔은 내 입에 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 선지자를 하여금 나팔을 불어서 비상사태를 알립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붑니다. 적군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팔을 붑니다. 그 이유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처럼 날렵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침략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습니다. 나는 아예 안 듣겠어 하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욕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성만에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 있고 앓고 있을 때, 백성이 상처 있고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게는 어디가 괜찮으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온 소리가 나팔 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7교회에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나팔을 불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룹들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막을 옮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 하셨어요. 그러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그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한 번 불 때가 있고 나팔을 2번 불 때가 있습니다. 나팔의 소리가 각각 다릅니다. 여러 번 불 때도 있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한 번인지 2번인지 여러 번인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나팔을 부는데 제사장이 붑니다. 파수꾼이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제사장이나 파수꾼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듣지 말고 나팔을 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 나팔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소식만 알리지 않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예요. 7 천사가 불었던 나팔 소리는 모두 재앙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어떤 나팔을 부른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서 잠들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팔을 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멸망의 이유는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가 레위기를 큐티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제사 대한 그 법이 쭉 나오잖아요. 무슨 화제, 소제, 뭐 기름을 떼고 각을 떼고 내장을 다 떼어놓고 나무에 올려놓고. 근데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큐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모르게 지은 율법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얘기해서 깨달았다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런데
구약에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키라는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어겼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법 어겼습니다. 집사님 어겼습니다. 장로님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겼다라고 고발해도 오면 한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끝없는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를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르는 척할 뿐이에요. 당연히 주를 안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선을 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선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옆에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자기가 무엇을 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웅덩이를 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요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와의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리라. 역사적으로요,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 1세를 빼놓고는 여로보암 1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세워진 왕들입니다. 200년 동안 9번의 구테타가 일어났고요. 그 중에 4번의 구테타가 여로보암 2세, 오늘 호세아에 배경되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 60년 동안 구테타가 4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4절 후반부에 계속 나와요.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요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 좋아의 우상을 만들었니 결국 파괴되리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와 남쪽의 두 지파가 나눠서 결국은 나라가 갈립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자꾸만 그쪽에 맞을까봐 자기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는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먼저 나아갈 때 그것이 우상임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파괴시켜버린다 얘기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송아지를 만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송아지가 버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무기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더러운 채 있으려느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교회 안 나올래? 여러분 언제까지 마구잡이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헛하는 것에 우물을 파고는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릴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탕주의라고 있죠. 한탕주의. 모든 것이 한탕입니다. 뭐 복권에 서서 한탕하든가 무슨 뭐 도둑질에서 한탕을 하든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한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낳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되리라. 사람이 만든 우상은 파괴되고 버려지고 산산조각 나게끔 되어졌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든 신들, 그 신들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즐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상,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우상,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우상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여러분들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참 표현이 재밌어요. 성경에 바람을 심었지만 광풍을 거둔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살면 됐어. 이것은 눈 감아 주실 수 있어. 이 정도는 약과지. 이 정도 죄는 져도 괜찮아 라고 작은 바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바람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어떻게 되죠? 광풍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것, 선을 버린 것,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운 것, 이스라엘 장인이 만든 우상, 작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광풍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하찮은 것을 심고요, 치명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거두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고 믿음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심는데 내가 거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불건편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거뒀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둔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이미 이전에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미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사람들이 노력해서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도 마시고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두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여러분들 버리시고 오직 묵묵히 심는 일을 여러분들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착함을 심고 아름다움을 심고 건강함을 심고 거룩함을 심고 사랑으로 심고 날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거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은요, 원어로 보면은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 이미 버림받은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죠.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 그릇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주인에게 달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귀하게 쓰느냐 아니면 주인이 천하게 쓰느냐,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종류가 아니라 주인의 쓰임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금그릇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천하게 쓸 수가 있고 질그릇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금이냐 은이냐 원료에 있지 않냐고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릇,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하면 주님께서 쓰기 위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깨끗함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거룩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목사들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릇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버려진 그릇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었어요. 하나님 찾기보다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9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나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나귀.
아무리 일로 가자라고 얘기하도록 꼼짝 안 하는 낙이, 들낙이. 집에서 기른 낙이가 아니라 들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르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돈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애굽에게 쓰다갑니다. 아수르에게 쓰다갑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세상을 의지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형식적일 뿐 의지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죄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위한 제단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죄를 위한 것일 수 있는가? 1절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과 상관없는 제단.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상관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혹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죄를 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고 그것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을 받게 됐을 때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때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라라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가름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커녕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게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력에 집착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하고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 그 은혜들을 잃어버렸을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이 순종이 전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창 오래전에 seeker sensitive worship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한국말하면 구도자 예배.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윌러크릭 처치를 보면서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윌러크릭 처치의 세미나를 참석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seeker sensitive 구도자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것이가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찬양도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하고 모든 무대 시설, 조명 시설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곤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또한 믿는 우리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 저 교회는 복음성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 저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내가 싫어. 저 교회는 사도신경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모든 예배가 나의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잠깐 순종해요. 그러나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 제물만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그들이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형식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심판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히브리서에 나와 있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심판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속이 편하니까.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라. 뭐라고요? 내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라. 중세시대 사람은 천동설을 믿었죠. 그렇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태양이나 별들이 그를 통해서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게 천동설입니다. 근데 나중에 코페르니쿠스 통해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런 혁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주의 중심이 나였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듯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롭게 태어날 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생들, 어려움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주님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분들을 죽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악어 곧잘 빈들여도 하나님의 복음 듣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에서요,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분명히 상처도 있습니다. 저도 상처받은 목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상처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